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여리고 성벽 사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 듯한 한 여인, 라합의 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여인은 이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개역개정은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번역했지만 이 부분은 번역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마을에서 가장 변두리이며 끝인 성벽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이 두 사람이 왜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머물게 된 그 집의 한 여인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혜롭게 잘 숨겨주었습니다. 2장 초반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얼른 뒤쫓으라며 요단강 쪽으로 보냈었는데요. 정탐꾼들에게는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나오라 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 주변의 산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동쪽으로 보내고 정탐꾼들은 반대 방향인 서쪽에 있는 산으로 숨겨준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떠나기 전에 라합과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에 다시 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들을 다 모으라 말했습니다. 이 붉은 줄을 향하여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해석을 하고 있지만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붉은 줄은 라합 가문이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은 뒤쫓는 자들을 완전히 피한 후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만나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했고 라합이 이들에게 한 고백을 비슷하게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정탐꾼들이 이방 여인인 라합에게 여호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고백을 전할 때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큰 신뢰와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 다가왔고 여호와의 승리가 이방 민족과 땅에 선포되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와 계획과 상관없이 더 큰 섭리로 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에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실 때 이방 나라가 듣고 떨며 두려움에 잠기고 다 낙담할 것에 대해서 노래했었습니다. 정탐꾼과 여호수아는 이 일을 두고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리라 더 기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욱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 이방 여인 라합의 가문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큰 구원 계획이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성벽 사이 어딘가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회적으로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뒤에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천대받았던 라합은 단지 이 땅에서 어려움을 피하고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가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또 신약에 와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구원은 역시나 혈통과 사회적 지위, 행위,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범주를 넘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일, 이것이 라합에게도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 계획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방 나라들로 범주를 넓히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놀랍고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계획도 혹은 우연이라 여겨지는 일들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또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라합과 같이 이방 민족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자비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소서.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